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돌봐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고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가사 띄워주세요.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2절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평안과 위로 내게 얻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작은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옆에 뒤에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호흡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씌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 전국에 들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 힘으로 또 내 의지대로 이 시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를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다고 그 은혜,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한 분 하나님만이 예배 받아주시고 한 분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산제사, 산제물 내가 되게끔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불을 꺼주세요. 불을 끄시라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학생부 수련회와 그리고 아동부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의 삿포로 선교대회도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백성들의 예배와 감사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지극히 높은 외영광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아파여 널 찬송 드리네 널 찬송 드리네 정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돌아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숨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농된 선한 몸이로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순서를 좀 건너뛰어서요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69장 부르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널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면노라 나면노라 그 보혈공 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 부주로 믿었네. 현재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면노라 나면노라 그 보혈공 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릴 요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건너문고 한 곳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면노라 나면노라 그 보혈공 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며 탐욕하고 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육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어디서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삶의 기쁨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이르고 있는 각종 테러와 크고 작은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참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오를 때마다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신 하나님,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신 하나님, 북한과 화해의 물꼬를 트게 하시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남북 단일팀을 이루게 하셔서 세계인이 불안하게 여겼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평창의 함성이 통일로 가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어 남북 간에 꼬인 모든 문제들이 평화적으로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세우신 저희 소망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교회요,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신앙 공동체로 인도하시옵고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한 분 한 분의 땀과 노력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손길들에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를 부욕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보 성자 성령.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교회 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모든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곁들여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정성스럽게 드린 모든 물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터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귀한 은혜와 복이 성경에 있사오니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들이 저희들 개인과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복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많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보실 때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되 넉넉히 풍성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늘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도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월의 마지막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일본 삿포로 선교대회와 학생부 수련회,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상반기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1월, 2월에 새가족부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양육반, 제자훈련반, 기도훈련반 세례 신청자를 받습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참여 및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라 2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26일 월요일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장로 부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소망뮤직 아카데미와 학습 세례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2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교회의 기능에 충실하자입니다. 모든 성도가 주 3 예배를 드립시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씁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독교 교육에 힘씁시다. 구제와 봉사에 힘씁시다.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주 3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봉사보다 중요한 일이며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성도가 올해 성경 일독을 합시다. 오늘 노인학교 모임을 갖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2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3월부터는 교회 및 백오초 주변 청소봉사가 시작됩니다. 충성구역 식구들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한 집사, 신혜진 집사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감사하여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돈 집사, 순은민 집사님이 자녀 진유리의 첫 돌을 맞아 감사하여 점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육부서의 모든 겨울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며 교회의 기능에 충실한 소망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셨듯이 뉴스를 잘 알려준 우리 임예은 자매님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흥부라는 영화가 유행하죠. 그 흥부라는 영화를 보면 그 놀부가 막 박을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뒷배경에요, 아주 예쁜 그 색동 저고리를 입고 그리고 양반집 규수의 모습으로 여러 이제 자매들이, 아가씨들이 나와가지고 막 박을 타는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주위에서 이렇게 보는, 관망하는 그런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중에서 제일 예쁘게 나오는 자매님이 바로 임예은 자매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흥부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보실 때에는 그 박탈 때 뒷배경으로 나오는 그 자매님을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 자매님, 여러 자매님들 가운데에서 제일 예쁘게 확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임예은 자매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사도 생긴다고 하고 또 드라마나 영화도 뭐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 자매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서 장학금을 전달하겠고, 아울러서 1월 2월 달에 등록하신 분 가운데 지난주까지 97명 가운데에서 4주 동안 교육을 잘 받고 오늘 수료하신 분이 49명이 됩니다. 이분들 수료식도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주변하고 그리고 하면 초등학교 주변을 다니면서 우리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씨도 좀 따뜻해지니까 우리 충성구역에 속해 있는 어르신들,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몇 구역,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몇 구역,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그 구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이 솔선수범해서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을 우리가 좀 깨끗하게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좋은 환경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하신 분이 2분 계시는데 여러분 구역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출산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출산해서 처음으로 아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서 출산 장려금을 드립니다. 이 봉투에는 아직 받는 사람 외에 얼마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출산 장려금을 교회에서 드리니까 여러분들 낳을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많이 낳아서 출산 장려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나중에 들어오세요. 나중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2월의 교회 주제가 교회의 기능에 충실하자입니다. 이 교회의 기능에는 4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주에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자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주에는 전도를 열심히 하자 하는 말씀을 보았고, 세 번째 지난주에는 다음 세대의 복음을 잇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을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능 4번째로 구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씁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산에서 교훈을 하셨다 하는 의미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일컬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장의 내용은 팔복과 의에 대한 객관적인 규범의 말씀이 들어있고, 6장의 말씀에는 의를 행하는 3가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생활 중에서 구제하는 것이 의로운 생활 중에 하나고, 기도하는 것도 의로운 생활이고, 아울러서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하는 말씀인데, 이 가운데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나 있는 의를 행하는 3가지 예시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사항인 구제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전체적인 말씀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제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약의 그리스도인이든 지금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든 또 히브리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이방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웃을 구제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첫 번째로 구제에 관한 단어가 나오는 말씀이 에스더 9장입니다. 에스더 9장의 말씀에 보면 이때가 부림절 잔치가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를 벌일 때, 부림절 잔치를 벌일 때에 이웃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혹 주위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반드시 구제해라 하는 말씀을 에스더 9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제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이제 하시는데, 특별히 다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잠언서에 구제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헛터 막 구제를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구제할 게 더 많아지는 풍부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과도히 아껴서 저축을 많이 해도 그 저축하기 위해서 쌓아둔 그 재물로 인해서 그게 무너짐으로 자기가 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서 아멘 하신 분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헛터 구제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풍족하게 된다고 했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삶이 윤택하여진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이 내 삶의 윤택함이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저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런 면들을 볼 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살펴보면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 객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대접하고 도와주라 하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신명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에는 더 크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더 크게 여기 보니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추수를 할 때 타작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떨어져 있는 곡식들을 낱낱이 다 거두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떨어진 이삭들을 다 줍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남겨두라, 그런 얘기고, 뿐만 아니라 과일을 딸 때에도 막 저 꼭대기까지 있는 과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지 말고 과일을 조금 적당하게 남겨두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그걸 따먹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위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작하고 나머지 그런 것들을 주워서 먹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곡식들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구제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같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니까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범사에 잘 되게 하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대예언서, 다시 말해서 대예언자들이 있는데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성경에도 보면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압제하지 말고 저들을 돌보라, 구제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절대로 압제하거나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압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 편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압제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서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서도 누가복음 11장에 구제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12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하는 것을요,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함으로 인해서 돈 낭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돈 조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낭비냐? 돈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것과 같다. 근데 그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리고 그것은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구제는 낭비하는 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너희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도덕이 없는 그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바로 너희들 구제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구제를 했던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여자분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를 했는가 하면 자기가 옷을 만드는데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옷을 만들어 가지고 고아나 과부들에게 이 옷을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한 도움을 받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만은 그 사람들이 이 도르가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은 겁니다.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르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설명하기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백성을 많이.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점령군의 한 사람입니다. 로마인이고 이방인이고 점령군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점령군으로서요, 점령지의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장교였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갔을 때, 그게 마게도냐입니다. 지금의 유럽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서 이스탄불에서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지금 마게도냐 지역이 나오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 빌립보 교훈들이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헌금을 해주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극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라는 말은 같이 나올 수 없는 말인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 두 말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을 지키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워낙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찢어지게 가난하지만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구제 헌금이 성경에 보면 그에게 연보라 그랬어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비록 어렵지만은 우리가 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사람들이 정성껏 헌금을 했는데 그에게 연보가 된 거예요. 이걸 바울 손에 맡긴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을 들리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들렸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게 크게
구제 헌금을 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사장입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구제하는 것도 은사의 일종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은사라고 얘기하면서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구제를 할 때는 한 가지 성실함으로 구제하라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 교회의 일꾼인 교회의 지도자인 이 감독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자격은 뭐냐?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았을 때 다시 말해서 구약에 구제하라는 말씀과 신약에 나와 있는 구제하라는 말씀들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성경을 통해서 구제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또는 바울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라는 얘기예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명령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명령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참된 구제는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참 구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가 나오는데 원래의 이 외식하는 자, 이 말은 연기하는 배우, 무대의 연기자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연기자는요, 자기가 직접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대본에 나와 있는 인물대로 내가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자기 삶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속과 내 겉이 다른 것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 또 달리 말하면 이중생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이요 무려 23장에는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이 동일한 말이 7번이나 성경에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는데 속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자, 형식주의자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자라는 말이 2절에 나오는데 외식하는 자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외식하는 자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1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5절과 6절에는 16절입니다. 5절과 16절에서도 동일하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구제를 하는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금식하는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하면서 이거는 다 외식하는 자에 속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전부 다 외식된 생활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구제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구제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가운데에서 자기가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앞장서서 다니면서 동전을 한 주먹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주어가지고 손에 쥐고 호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머니 밑에는요 구멍을 내는 거예요. 구멍을 내놓고 이렇게 보다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따라온다 싶으면 그 구멍 속으로요 동전 하나를 쑥 밀어내는 거예요. 구멍 속으로 동전을 쑥 밀어내면 동전이 떨어져서 땡그랑 그러면서 이 바닥에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뒤쫓아오는 사람이 그 동전을 줍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저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동전이 누구의 손에 있는고? 제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신 것일세. 이렇게 하면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식적인 겁니까? 얼마나 형식적인 거예요. 사람들 많이 보는 가운데에서요 그 짓을 해가지고 동전 하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하는,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다음 말씀에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동전이나 아니면 돈이나 뭐 물건들을 잔뜩 가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서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몇 푼씩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저 사람 참 훌륭하게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으로 선행과 구제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구제라는 거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위선된 구제의 결과가 뭐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실 상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참된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다시 말하면요, 은밀하게 구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구제하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트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말라는 뜻이다. 내가 선행 하나 해놓고 나서 남을 좀 구제해놓고 난 이후에, 남에게 조금 뭔가를 베풀고 난 이후에 집에 와가지고 내 노트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누구한테 20만 원 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노트에 기록해 놓는 거 있잖아요. 노트에 기록해 놓지 말라 이겁니다. 은밀하게 하라, 그런 뜻이고, 더 나아가서요, 내 머릿속에도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언제 얼마를 도왔는데 머릿속에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를 리가 있나요? 몸에 하나 붙어 있는 지체들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것처럼 이걸 하고 나서 이게 모를 정도로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기억 속에서 파내라는 얘기입니다.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제가 될 때에, 그런 구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구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성전에 가면요, 작은 방 하나가 있는데
저 작은 방이 침묵의 방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도 그 침묵의 방에 아무도 모르게 한쪽 귀퉁이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옷이 2벌 있는 사람은요, 1벌 옷을 그 방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곡식이 좀 있다 그러면 곡식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그 방에 들어가서 곡식을 갖다가 놓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곡식을 자기가 먹을 만큼 양을 가져다. 그리고 옷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옷을 1벌 가져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서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생활에 보탰습니다. 그런 방이 침묵의 방인데, 누가 무엇을 얼마를 갖다 놓는지, 누가 얼마를 갖다가 쓰는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되어 있는 방입니다. 이 방이 침묵의 방인데, 침묵의 방에다가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구제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구제자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저도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때로는 1,500원짜리 식권을 사지를 못해가지고 밥을 먹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식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신학생들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왜 그랬는가 하면은 종교생들이 같은 시간에 다 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1,500원짜리 식권을 하나씩 내야지 밥을 먹잖아요. 내가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권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쪽 귀퉁이에 가면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가려져 있는 한쪽 귀퉁이에 가면 요거만한 바구니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 바구니에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식권을 2장도 넣어놓고 5장도 넣고 10장도 넣고 20장도 넣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식권을 사다가 자기가 그 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식권을 살 돈이 없다 그러면 그쪽에 가가지고 하나를 집어와가지고 내가 그걸 내고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권 넣는 거, 바구니처럼 돼 있는 이거는요, 항상 가도 식권은 항상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항상 식권이 있다니까요. 누가 넣어놓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거기에는 식권이 차 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요, 저희 동기 중에 좀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국가 축구대표 선수인 이영무라는 사람 있죠? 이영무라는 사람이 이제 저희 신학 동기인데, 그 사람은 워낙 장학금을 많이 받아. 이쪽 저쪽에서 장학금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식권도 몇십 장씩 사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나중에 한 일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제하는 것, 이런 것을 진실된 참 구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째로 넘어가서요, 참된 구제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밀히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인데, 4절과 6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 원문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번역이 됩니다.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갚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 말씀하고 제가 이렇게 번역한 이 말씀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은밀하게 라는 말이 보시는 이라는 말을 수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은밀하게 라는 말이 갚아주시리라 라는 말을 수식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은밀하게 보시는 을 수식하지만은 제가 번역한 것은
엄밀하게 갚아주시리라 하는 말을 수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엄밀하게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엄밀하게 갚아주신다 하는 이 말은요, 공공연히 갚아주신다, 그런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 비밀리 갚아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밀리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는 가운데에서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외식자들은, 가식자들의 구제라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면서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한다, 내가 이렇게 의롭다 하는 것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 앞에 막 떠버리면서 구제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들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비밀리에 구제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면전에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보태주는 건 섬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구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떠버리면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없지만은, 보상해 주실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비밀리에 공개적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구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요,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오히려 흩어 구제하면 풍족하게 된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과도히 아끼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흩어 구제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시죠. 아끼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흩어 구제하며 사시겠어요? 대답이 시원찮대. 여러분, 어느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이거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 집사님이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망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얼마의 빚을 졌는가 하면 100억의 빚을 졌습니다. 100억의 빚을 지고 난 이후에 이 여자 집사님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경제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돈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얼마의 빚을 졌다고 그랬습니까? 100억의 빚을 졌는데요, 4년 만에 빚진 100억을 다 갚았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4년 만에 100억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해가 2014년인데 2014년 동안에 한 달에 1억의 순수입을 벌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한 달에 1억의 순수익을 벌었다니까요. 100억을 다 갚고 나서 2014년부터 한 달에,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2014년에 한 달에 1억의 순수입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OK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영어의 OK 운동, 이게 아니라 5에다가 K. OK 운동을 벌이는데 OK 운동의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내 손을 펼치니라.
이 땅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구제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사는 이곳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반경 5km 안에는 이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내 책임이다. 반경 5km 안에 사는 사람, 곤란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아와 가부들은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돕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OK 운동을 벌인 거예요. 지금 OK 운동을 이 사람은 실천하고 있어요. 실천하고 있어요. 왜 사업을 시작하느냐? 왜 내가 돈을 버느냐? 돈을 벌어서 5km 안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번다는 거야. 지금도요, 이 여자 집사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구제할 때 절대로 아깝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주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아낌없이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사람에게는 내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면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빚지고 사실 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고 사실 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워주는 대신에 우리가 나누어주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 이상으로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구제가요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제가요 아프리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제가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구제가 그의 인생을 재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구제가 전도와 선교의 동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외식적으로 구제하지 말고요 하나님 면전에서요 순수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구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형식적이고 외식된 그런 구제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은밀하게 진실되게 구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시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출산 후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우리 김총영, 김정은 집사님의 딸 채원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둘째도 예쁜 딸입니다. 채원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예쁜 딸을 이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채원이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제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많이 받아 자라가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가며 지혜도 자라가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 안보하여 주옵시고, 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으뜸이 되는 복된 채원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왜 좋은 교회요? 네, 출산 장려금을 주니까 우리 크게 박수로 축하합니다. 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장학금을 주니까 전반기 장학금 1,200만 원이 이제 배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가 또 1,200만 원 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고등학생 2명, 대학생 5명, 대학원생 3명 이렇게 장학금을 1,200만 원 한도에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혜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부터 김한나 그리고 김기찬부터, 그리고 대학생들도 김영광, 김원주, 강효식, 방건웅, 이가영 이렇게 순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한꺼번에 우리 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우리 2명인데 김한나 학생. 김영광, 김원주, 강효식, 방건웅, 이가영, 강지현, 고창원, 김창룡, 지난번에 우리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의 장학금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이제 결혼해서 직장을 다니는 우리 형제 한 분이 장학금을 200만 원을 전달해 주셨어요. 자기가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의 장학금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고 지금은 결혼도 하고 또 이제 가정도 가지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또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매월마다 장학금을 내주신 거 그걸 다 취합을 해서 전반기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 전체
우리 고등학생 2명, 대학생 5명, 대학원생 3명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분들에게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 2월 달에 새가족 수료자가 전체 49명입니다. 제가 호명할 때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운, 이현주, 문희정, 김태욱, 김원혜, 문병률, 최미영, 김현정, 김명숙, 김순옥, 하민수, 고은지, 김남숙, 장민순, 차주연, 김기석, 양순자, 차이환, 김선희, 유재황, 양영옥, 임경희, 진익자, 유호경, 황윤화, 양손필, 박경아. 2월 교육 수료자 박영손, 지경선, 김나연, 곽성희, 이영순, 김기태, 조옥란, 이재희, 구동호, 박명은, 한선규, 권형주, 서반석, 유병도, 이지연, 안태윤, 강경임, 안성영, 안예영, 이칠순, 한영규, 최순미 이상 49명이 되겠습니다. 예,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2줄로 서셔도 되고요. 이렇게 2줄로 서셔도 되겠습니다. 한 줄이 다 안 되면 2줄로 이렇게 서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예, 못 들으신 분 천천히 들으시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천천히 들으시고. 자, 이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격려의 박수도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또 끝나고 나서도 드리도록,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예가기도 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한량씩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광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그리고 오늘 새가족부 수료하는 사람들 위에와 그리고 장학금을 받은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